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사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악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이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가 릴레이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고 내일부터 또 새벽 제자 훈련이 한 주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모든 목장들마다 태신자 품기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품은 태신자들을 주의 저로로 인도하시는 축복들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실제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기준점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을 갖다가 BC라고 그러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 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해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AD를 봅니다. AD는 아논 도미니, 그러니까 주님의 해라고 하는 뜻이에요. 라틴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역사의 중심입니다. 참 난 이런 역사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이 예수가 중심이 된 역사를 우리 기독교인들만 쓰는 게 아니라 모슬렘 사람들도 동일하게 쓰고 있고요, 불교인들도 동일하게 쓰고 있고, 세계 모든 역사를 기록할 때 항상 before 아니면 AD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런 어떤 그 역사의 시점뿐 아니라 신약의 시대와 구약의 시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다른 게 많아요. 특별히 제일 많은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왕이나 어떤 그 선지자나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여러분들 같이 우리 같이 이렇게 그 거시기한 사람들은 실제 그냥 설교만 듣고 제사만 하고 그러지 그 외에는 특별히 우리가 경험하는 게 없어요. 근데 신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요엘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아이들은, 딸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그 늙은이라는 말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노인들 이랬으면 참 좋은데, 그냥 아무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받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면, 사실 기독교는 이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 여러분, 종교들마다 특징이 있죠. 불교는 수도의 종교입니다. 지금 이제 불교, 요즘 시대가 이제 불교인들에게 있어서 동안거 때입니다. 동안거. 겨울에 이렇게 그 이제 집안에 거주한다 그래가지고 한 100일 동안 수도를 닦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하안거 그렇게 하고. 그래서 불교들은 좌선하고 수도하는 그런 종교가 불교예요. 그럼 모슬렘의 특징이 뭐냐? 무슬림의 특징은 umma. 따라합시다. umma. umma라는 게 뭐냐면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모슬렘은 철저하게 공동체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슬렘은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모슬렘의 공동체와 국가는 항상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슬렘의 국가가요,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 이유는 그게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슬렘은 특징을 지으면 일종의 그 움마의 종교,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종교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체험할 때 확실해지고요, 체험할 때 믿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 믿기 전에도 그거 믿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국화 하나 키우는데 얼마 걸려요? 이게요, 제가 3월 달부터 물 열심히 매일 물 준 거예요. 제가 물을 잘못 주고 나중에 비료를 한꺼번에 많이 주는 바람에 반이 죽었어요. 미안해 죽겠는데 많이 키웠는데 꽃 잘 보려고 비료를 조금 줬더니 이게 그냥, 여러분 이런 국화 하나 키우는데 6달 7달 걸려요. 여러분 이런 책상 하나 탁자 하나 만드는데 2주 3주 걸려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일주일 만에 만들어져요? 여러분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사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안 믿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다 거짓말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매일 놀렸어요. 야, 무슨 교회를 갔더니 기도하라서 기도했더니 무슨 신발짝을 집어갔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노래들. 교회 너들 교회 다니는 너 연애하려고 교회 다니지 이런 얘기들. 제가 그러고 이제 놀렸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도 안 믿어졌어요. 다 거짓말 같아요. 저 사람들 참 얼굴 번질번질하다. 저렇게 얼굴 하나 안 붉히고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나. 실제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졸립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설교해가지고 오래 한 것 같아가지고 시간을 딱 보면 5분밖에 안 갔어요. 45분을 무슨 수로 기다려야 되나. 또 설교가 기셨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한 50분, 60분 하셨어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설명이 되질 않아요.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어요. 어느 순간 그 눈에 꺼풀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 어느 순간 내 머리 안에 있는 모든 안개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다 사라지면서 성경 말씀이 다 진실하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질 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딱 믿어지니까, 그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질문이 왔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질문이 내 속에 왔고, 그리고 질문의 답이 내가 목회자 돼야 되겠다. 돈 벌면서 평생 쓰지 말고, 그냥 애 낳고 오손도손 사는 곳에 평생 쓰지 말고, 이런저런 일하는데 평생 쓰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다가 주 앞에 설 때 내가 부끄러움이 없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결심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 성경에서 가리키는 수없이 많은 것들은요, 설명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로 되어져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왜 11조 하냐? 왜 우리가 선교하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충성해야 되느냐?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져요? 이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되어진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계기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비하고 영적 체험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의 삶의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런 신비로운 체험들이 그곳에 문을 열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체험들이 있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이고, 혹시나 이제 그런 분이 없는 분들은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것 없이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요, 항상 건조합니다. 따지기 좋아하고 이렇게 저렇게 질문 많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영적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 체험이 딱 있고 나면요, 이런 건 다 쉽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한 800년 전 사람이고요. 그분은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들의 집성체입니다. 그래서 아퀴나스 이전의 모든 신학은 아퀴나스로 집약이 되어지고, 아퀴나스 이후는 아퀴나스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우리가 칼빈주의잖아요. 칼빈주의 신학이 사실은 아퀴나스의 신학책에 나오는 그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이 이제 천주교 신부였기 때문에 별로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진 않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칼빈이 쓴 신학대전은 아퀴나스가 쓴 그 이제 신학대전의 어떤 서문을 번역한 것과 거의 같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퀴나스입니다. 그러니까 아퀴나스는요, 참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 1권, 2권, 지금 이제 2권밖에 없는데 그 책이 15년간 그분이 쓴 책이고, 지금도 그 책 이상의 신학책은 없습니다. 자, 그분이 이제 이러합니다. 그분이 이제 2권의 책을 쓰고 나서 15년 동안 쓰고 나서 세 번째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세 번째 책이 뭐냐면, 책의 내용이 뭐냐면 고해성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책을 쓰면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근데 미사를 집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그런 어떤 놀라운 감동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걸 경험해요, 이분이. 근데 그 환상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이분이 완전히 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나서부터 1절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글도 쓰지 않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퀴나스는요, 이분은 농담을 잘했어요. 농담. 우습게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농담도 참 잘하죠. 그분 주변에 항상 이렇게 웃은 얘기들이 많았고, 또 이분은 먹는 걸 좋아하셨어요. 먹는 걸. 그래도 정말 우리 중에도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 있죠. 체중이 그냥 뭐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누가 말할 정도로 막 뚱뚱함이 이루고 그냥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재미있던 분이, 그리고 그렇게 글을 많이 쓰던 분이 딱 말하지 않고 글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 한 사람이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신부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깨우치려고 시작한 그 대작을 왜 완성하지 않습니까? 왜 계속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답했다 그래요. 친구여, 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본 것과 내가 계시된 것을 비교해 볼 때 내가 지금까지 쓴 것은 지푸라기도 안 됩니다. 자기가 모든 머리를 동원하고, 자기가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지금까지 썼던 모든 학문들을 동원해서 책을 썼는데, 그 쓴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상과 비교해 보니까 이건 지푸라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글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그때부터 말하지 않고 그때부터 글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저가 정말 자기가 최고의 지성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자기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환상을 보고 나서부터는 그 어떤 글도 쓸 수 없고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학의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동일한 사건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런 신비적 체험을 얘기하는데, 이 편지를 쓰기 14년 전에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이 환상을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껄핏하면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제 친구 중에도 천국을 갔다 왔대요. 가서 봤더니 무슨 뭐 이렇게 집마다 뭐 이렇게 문패가 있더래나 이름이 다 써 있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냥 선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 이름도 있냐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자기가 누구 이름 있는지 없는지 다 안대요. 따라합시다. 뻥이다. 여러분 구라예요. 여러분. 천국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약간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내용들이 있는데 도저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는 설명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성문 하나가 12대문인데 그 문 하나가 큰 금강석으로 돼 있고 큰 보석으로 돼 있고,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설명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이 그것인데 그것으로 돼 있다고 말하는 얘기는 실제 그것으로 돼 있다기보다도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그 환상을 체험할 때 내 영혼만 가서 체험을 했는지, 이제 3층 천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는데 내 영혼만 갔는지 내 육신과 영혼이 함께 그곳에 갔는지 내가 알 수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태였었냐면 자기 영혼만이 그 자리에 갔는지 아니면 영육이 함께 갔는지 자기는 도저히 구분할 수 없었다. 근데 내가 14년 전에 다녀왔다고, 그런 영광의 환상을 보았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신비의 사람입니다. 저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그 성령의 어떤 그 감동과 또 이제 그런 은혜 속에서 살죠. 바울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무서운 핍박자였습니까? 스데반을 잡아서 죽인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 곳곳을 뒤져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서 체포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그냥 막 그랬던 정말 일종의 그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바울이었었어요. 그러던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도망친 사람들을 붙들러 가다가 그 길목에서 그리스도의 환상을 봅니다. 큰 빛이 나타나고 빛 가운데 한 분이 서 계신데 주여 누시니까 물을 때 그 환상 속에서 그 빛 가운데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엄청난 충격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저가 꼬꾸라집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혹세무민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이 저기 계셨구나. 이 사실 앞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신비적인 사건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또 주님께서 환상으로 꿈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저를 위로하는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다 음성이 들리거나 보았거나 들었던 것이 성경 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12절에 천국에 갔다 온 내용은 기록이 없어요. 내가 갔다 왔는데, 내가 보았는데, 들었는데 내가 그 어떤 것도 말로 옮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역사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무 큰 역사 앞에서는 자기가 말할 수 없다고 오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질문할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은사들을 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믿어지고 또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이제 그리고 성경이 있으면 되는데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신비적 사건을 경험하게 해요. 왜 그럴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지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다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그 이해돼야 여러분 믿지 않아요. 제가 설교 중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이제 믿고 또 믿고 나니까 이제 성경에서 6일 만에 창조했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우리가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세운 이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그게 이제 여러분 자주 들었던 빅뱅 시오리라고 하는 이론이죠. 제가 흥미진진하게 그걸 읽었어요. 그 왜 봤냐면 그 우리나라 연대 천문학 교수가 거기에 대한 책을 한 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재미있게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제 이 빅뱅 이론을 얘기했던 분은 신부래입니다. 신부이면서 천문학자였던 분이 1920년대에, 지금부터 100년 됐죠. 예, 빅뱅 이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했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딱 보니까 무슨 냄새가 나요? 성경 냄새가 나잖아요. 그 아주 옛날에 한 100억 년 전에 조그만 점이 팡 터져가지고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게 보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뭐가 나타났냐면 이 복사 전자파라는 게 발견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이 그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어요. 난 뭔지 모르는데 이 우주가 팡 하여서 만들어지면서 우주의 경계가 있잖아요. 우주는 이제 이렇게 조그만 점에서 빵 터져서 삽시간에 크게 어마어마한 크기로 만들어져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크기로 만들어지면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커져가고 있어요. 그걸 누가 발견하면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합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우주가 여러분 이 은하계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허블이 만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우주를 살피면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하 같은 이런 은하가 이 우주 안에 수억 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허블에 의해 가지고 우주가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발견이 하나가 있는데 이 우주의 끝이 있잖아요. 우주의 끝. 그러니까 팡 터지면서 이 전파가 쭉 가다가 우주 끝에 가가지고 다시 반사가 되어진대요. 그게 배경 복사라는 거예요. 무슨 이제 복사 전자라고 그러나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없이 많이 발견이 된대요. 여러분 옛날 브라운관 TV 가지고 있었잖아요. 요즘 TV는 끄면 딱 꺼지잖아요. 근데 브라운 TV를 전원을 딱 끄면 딱 꺼지는 게 아니라 뭐가 남죠? 점점이 남잖아요. 그게 바로 그 배경 복사 전자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런 전자가 어디서 온 거냐? 연구해 봤더니 그게 바로 빅뱅 때 나왔던 전자파가 우주 끝에 가가지고 그 끝에 가서 다시 메아리처럼 반사돼 가지고 온 전파가 지금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빅뱅 이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분들이 참 신기한 게요. 그럼 이런 빅뱅 이론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확률이 어떻게 되냐? 10의 10승. 확률이 10의 10승이래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몇 개쯤 있죠? 우리 수학 잘하시는 분 여기 혹시 없어요? 10의 10승은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요? 내가 볼 때 동그라미 한 2, 300개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10의 10승에 다시 123승.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몇 경계쯤 있겠죠. 그렇게 있는 확률이 바로 이렇게 빅뱅 이론이 가능한 확률이랍니다. 어느 게 더 믿기 좋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더 좋아요? 지금부터 123억 년 전에 10의 10승에 123승의 확률의 어떤 조그만 점이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됐다. 어느 게 더 믿기 좋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후자를 믿어요. 그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게 이제 이게 인간의 이성이거든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증명이 돼야 믿는데 여러분 10의 10승에 123승이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아니 여러분 뭘 고민을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1경분의 1의 가능성이라면 그게 어떻게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로또 하나 제대로 못 맞히고 있는데 어제 우연히 보다가 그런 걸 봤네요. 어느 남편이 아내가 남편 보고 여보 당신은 내게 있어 로또와 같아 그러더래요. 그 남편이 너무 황홀했어요.
그래? 내가 로또 같아? 그랬더니 하나도 안 맞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뭘 보다가 그거 보고서 내가 그냥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로또 그거 저기 숫자 6개도 우리가 못 맞히는데 10에 10승에 123승이 그게 어떻게 확률적으로 가능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에 대해서 맞아,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삽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신비를 주시는 이유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자기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신비 속에서 믿어지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던 지식들이 무너져요. 뿐만 아니라 겸손해져요. 아까 아퀴나스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기록했던 모든 글이 무엇과 같아요? 지푸라기 같아요. 지푸라기.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쾌활하던 분이 이제는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글을 쓰던 분이 이제 글을 전혀 쓰지 않고 평생을 침묵하다가 절필로, 그리고 삶을 마쳤어요. 여러분,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헌신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보고 나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데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돈만 벌고 어떻게 살아요? 평생의 노력과 수고를 찾아내는 돈 버는데 어떻게 그걸 다 쓰고 살아요? 너무 아깝죠. 무슨 일에 관심이 있게 돼요? 거룩한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선교하게 되어지고. 제가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 이제 훈련원생들을 데리고 이제 정탐을 가요. GMS. 참 제가 이제 훈련원장이면서 그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년에 거의 한 80명을 제가 면담하고 80명을 데리고 훈련을 시켜요. 강의하고 또 선교지 데리고 들어가서 훈련받게 하고.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젊은이들이야 뭐 큰 소리 나올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살던 직업들을 다 팽개치고. 제가 이상열 선교사라고 이제 일본에서 선교하는 분을 한 번 만났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목사 되기 전에 잘 나갔습니다. 이분이 건축 사업을 했는데 정말 부자였었다 그래요. 사업하는 버리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돈 억수로 벌었고, 교회 질 때 자기가 거의 모든 돈 대서 교회 짓고, 진짜 잘 나갔죠,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딱 감동 주시고 부르시니까 꼼짝을 못하고 다 정리하고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특별히 일본 선교는 말할 수 없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막 눈물이 펄펄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그런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명령했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를 본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헌신하죠.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고. 그분이 그러더래요. 자기도 사실 거길 떠나고 싶어서 수없이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있어. 거기서 있어. 그래서 자기가 그 고난 속에서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헌신할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담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거 있어요? 저는 무서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 가지고 뭐가 무서워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체포돼 가지고요, 막 이제 한 2년 동안 이제 감옥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 이제 가이사랴의 총독의 관저에 이제 감옥에 있었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총독 관저에 있는 감옥들을 봤어요. 감옥이 한 5개 있는데 어디에 바울이 있을까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퀴즈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똥그래지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라 그랬더니 다른 집사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니까 기도해 보면 알지. 그러고 이제 웃었는데 실제 거기서 2년 이상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갇혀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이 항상 탄탄했어요.
이 총독 앞에 가서도 전혀 꿀리지 않고 왕 앞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바울아, 네가 조금 말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버르장머리 없이 막 책망하고 그래도요, 사도 바울이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여러분들, 겁날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증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가 봤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보세요. 120명이 기도하다 성령에 놀라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침묵해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근심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이 와도 굴하지 않지 않습니까? 참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예 이 환상을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자, 11장에 나오죠.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의 문제들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세요. 자, 23절 후반절부터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요? 5번. 곤장을 5번 맞았어요. 곤장을 40에 하나. 왜냐하면 40대를 때리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40대를 때리지 않고 39대 딱 멈춘 것은 언제 멈춘 거예요? 죽기 직전에 멈추고, 죽기 직전에. 그런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이나 맞아요. 5번이나. 뿐만 아니라 3번 태장에 맞고 1번은 돌에 맞고 3번은 파선에서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바울이 전도자 생활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저런가 보다. 아니, 전도자로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넉넉한 삶 줘야 되는데 왜 저러나. 이제 그렇게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뭔 소리야? 나는 그런 고난 당해도 하나도 그거 겁나지 않아. 나는 어디 갔다 온 사람이야?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야. 그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특별히 여기 재미난 게 32절입니다. 자, 11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아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레다 왕.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레다 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헤롯의 아들들이에요. 헤롯의 아들이 5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 그 5이 나라를 5으로 나눠가지고 다스렸습니다. 첫째가 빌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안디, 이렇게 해가지고 한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레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아레다 왕이 누구냐면, 나중에 얼마 전에 발견이 됐는데, 이 페드라의 왕이었어요. 그 당시 페드라. 여러분, 페드라 가보신 분 있죠? 이번 성지순례 가서 페드라 가봤잖아요. 페드라는 나바티아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돌성입니다. 로마인들과 그렇게 길게 싸워서 결국 망했는데요.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그 페드라의 왕이 누구냐면 아레다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나서 그가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잖아요. 사도들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에 3년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기록을, 고백을 해요. 우리는 맨 처음에 아라비아 3년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려고 아라비아 3년 들어갔다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페드라였었어요. 페드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페드라에 가서 3년을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메섹까지 도망갔다가 거기까지 이 왕이 이제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군인들을 보내는 바람에 이 광주를 타고 도망 나왔던 내용이 32절입니다. 바로 이런 고난, 이런 역경들을 쭉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3층 천까지 갔다 오게 한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비적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굴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바울의 일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전히 나타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제가 간증했잖아요, 여러분들. 30여 년 전에 우리 둘째 아들 낳을 때, 여러분 우리 권사님 남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그 조도순 씨인가 조도진 그분이 입원해 있더라고요. 그 권사님 권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입원했어요. 건장하던 남편이 한 40kg 정도로 몸이 바짝 말라져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진짜 그냥 거의 산송장에 한 사람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비난했어요. 아내들을 그렇게 교회 못 가게 하고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손을 딱 잡고, 제가 별로 기억은 안 나는데 딱 중요한 한마디 했어요. 우리 조 선생님, 생명이 내 것 아니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분이 발명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우리 아들, 이제 우리 집사람 퇴원시켜야 되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한 5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왔어요. 근데 그 기도 중에 이분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펑펑 울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유, 그렇게 뺀질거리더니 죽을 때 되니까 이제 저렇게 운다. 아무튼 그런 생각 가지고 이제 저는 왔어요. 근데 제가 갔다 와서 들은 얘기예요. 그러고 나니 남편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부축해서 갔더니 그 변기에다가 새카만 피를 가득 그냥 시뻘건 피를 거기 이렇게 토하더래요. 왜냐하면 서한복음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10폐에 시커먼 덩어리가 2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한병원에 우리는 이 암이기 때문에 암 치료를 우리가 못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야 되면. 그래가지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막 이송하려고 그러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근데 병원에서 아무리 찾아도 시커먼 점이 없어진 거예요. 덩어리가. 그리고 퇴원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딱 들으니까요, 이게 뭔 일이야? 사실 그 권사님보다, 그 조 선생보다 내가 더 놀랐어요.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겨?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상해요?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손을 얹은 즉 뭐예요? 나으리라. 주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불쌍해서 붙들고 기도했는데 나는 전혀 뭐 낫을 줄 믿습니다, 뭐 일어설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붙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사라졌다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 무진장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저는 그때부터 그래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도 겁나는 게 없어요. 내게 그런 역사가 한번 일어났는데 그래서 붙들고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했던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요. 나도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에는 입에 올려보지도 못했던 사랑의 말이 내가 누구에게 툭 던져요. 아내에게도 사랑합니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 나서 아이고 집사님 사랑합니다. 자기도 깜짝 놀라요. 내가 뭔 소리야 이게. 근데 그게 된다니까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전에 없던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전에 꿈꾸지도 않았던 거룩한 일들을 꿈꾸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한 달 전에 이동명 선교사님이 오후 예배 때 이제 교회를 새로 세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 사람이 제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아마 혹시 그 중에 이런 분이 있었는지, 내가 미쳤나? 왜 그랬을까? 미친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감동했어요? 성령이 감동. 여러분, 저도 이런 감동들이 많아요.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쭉 흘러요. 이게 내가 왜 이러나. 성경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터질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비적 체험들이에요. 이 체험들을 왜 줘요? 견고히 서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이런 신비적 영적인 이런 놀라운 이런 이 은혜 속에서 사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더 맑아지고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은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설레게 하고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혹시 이런 체험이 없다고 그러면 주께서 이런 체험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내게 이 체험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놀라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혼비백산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